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4장 1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니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니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라.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나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같이 같고 칼에 찔러 고동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식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들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이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러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며 성읍으로 세상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들과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과 물 운동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못 보내셨군요. 네. 이 시간 선포되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이 좋은 일이 있어 보이세요? 네. 근심이 가득해 보이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 아시죠? 네,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매우 유명한 영화이고 또 실화로서 많이 알려진 영화입니다. 이 타이타닉호는 1912년에 첫 항해를 나선 그런 여객선입니다. 이 당시 타이타닉호는 인간이 만든 배 중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여객선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바다 위의 궁전이다
라고 불릴 정도로 되게 유명했습니다. 길이만 269m이고 높이는 11층 높이와 맞먹는, 그래서 내부에는 최고급 수영장이 있고 또 체육관도 있고 또 웅장한 모양의 어떤 계단과 이 샹들리에가 빛나는 그런 화려한 여객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당대 이 최고의 또 승객들, 돈이 많은 사람들, 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연일 오케스트라가 악기를 연주해주고 그 안에서 만찬을 즐기는 그런 되게 좋은 화려한 그런 여객선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 배 안에서 여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타이타닉호에 대해서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을 배다라고 장담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장담은 불과 나흘 만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어두운 밤중에 바다 수면 아래 있던 이 거대한 빙산과 충돌하게 됐고 결국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던 배가 그냥 아무 힘 없이 무너져 내리게 됐죠. 왜냐하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상자를 냈는데 왜 그랬냐면 그 과신 때문에 이 구명정을 이 승객의 반도 안 되는 그런 구명정을 준비해둬 가지고 결국 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타이타닉호의 영광은 불과 2시간 40분 만에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어떤 기술과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부와 또 오만함이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가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미지 하나 더 있었는데,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보면 한 나라가 나와요. 어떤 나라가 나오죠? 어려우신가요? 그렇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이 바벨론은 이 고대 근동 당시에 뭐 다는 아니지만 이 바벨론이 있던 당시에 이 타이타닉호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강하고 화려하고 어떤 기술이 있는 그런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바벨론에 대한 그 심판의 예언을 받아서 이제 선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근데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은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었고 그 아수르의 통치 아래에 있는 어느 한 지역에 불과하던 그런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로부터 약 한 100년이 흘러서 이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고 그리고 한 150년이 흐르고 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거대한 제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강대국이 됐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였고 화려한 세상 영광이 온갖 집약되어 있는 그런 제국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의 상징이 되는 나라였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러한 화려한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온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이 바벨론의 모습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선포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 얘기를 약 100년 앞선 이 이사야 때에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역사와 또 하나님의 말씀 예언 가운데서 단순히 존재했던 한 국가의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인 권력과 악의 세력의 대표적 상징이 바로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악의 대명사라고 하면 이 바벨론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이어졌을까? 혹시 바벨론 하니까 생각나는 단어 있으세요? 바벨탑, 그렇죠. 바벨탑. 그래서 이 바벨론은 시간을 거슬러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이 뿌리가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하나 읽어볼게요.
바벨이 아니라 창세기 1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이 탑을 쌓아가지고 저 높은 하늘에 닿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이름이 이 온 땅에 널리 알릴 수 있을 것 같았고 절대 흩어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강한 도시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지금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에게 최첨단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 그대로의 돌과 흙을 쓰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면 인간의 지혜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 자연 재료를 가공해 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또 오늘날 아스팔트와 같은 이 역청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이 가진 기술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돌이 없으면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쓰면 되고 또 흙 대신에 더 단단한 역청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이 이들 가운데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료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하늘에 닿는 탑을 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또 벽돌이나 역청은 이 자신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제해서 자신들이 생각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오만한 생각을 이때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했던 거죠. 그러나 바벨탑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결국 이 소통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은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단어의 뜻은 혼돈, 혼잡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을 때 바벨탑과 같이 세상의 소통도 혼잡해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고 또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의 관계가 끊기면은 세상에는 거짓이 난무하고 세속적인 것이 가득한 혼돈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평화로운 세상을 이 혼돈에 빠뜨리는 이 바벨론 제국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으셨고 결국 심판하셔서 그 악을 끊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후 사정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바벨론이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언서를 보면 이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등을 지고 계속 악한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사야와 같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와라, 회개해라 라고 했지만 결국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했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인 거예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의 철퇴요 나의 무기다. 나는 너를 시켜서 뭇 민족을 산산이 부수고 뭇 나라를 멸망시켰다. 네. 그래서 너에 해당하는 것은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이 들고 계신 철퇴고 하나님이 들고 계신 무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어지는 이 예레미야 51장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철퇴로
기병을 부수고 남자와 여자를 산산이 부수고 늙은이와 어린아이도 산산이 부수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이 철퇴로 바벨론으로 산산이 부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게 누구의 작품이에요? 바벨론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쉽게 대답을 못하시네. 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바벨론을 도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근데 이어지는 51장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바빌로니아 땅과 바빌로니아 백성에게 원수를 갚겠다. 그들이 시온에 와서 저지른 모든 죄악을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고 하나님이 들고 계신 그 철퇴를 버리듯이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쓰다 버려진 것 같은 이 바벨론의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라고 이 철퇴를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게 억울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만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멸망을 시키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다시 심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바벨론 스스로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도구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정복했다, 우리의 능력으로 정복했다라고 하는 교만함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만함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전쟁의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들에게 그리고 또 자신들이 믿는 우상에게 그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보니까 바벨탑이 폭삭 무너져 버렸던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결국 이 하늘의 별이 아니라 이 스올이라는 땅 밑 구덩이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최후의 극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됐다. 망할 나라가 잘 망했다. 그런 악의 존재는 사라져 버려야지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이사야서 말고 다양한 예언서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 말고 다양한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예언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늘 이스라엘에게만 우리의 삶을 적용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이스라엘에만 대입하면서 그 이스라엘 상황이 처참하고 되게 슬프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위로받고 싶고 뭔가 내 삶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스라엘과 같이 나는 고난받는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계속 이스라엘 상황에서만 말씀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바벨론에 대해서는 나는 바벨론은 아니고 이 바벨론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로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나의 편은 이스라엘로, 교회로 삼고 이 대적과 세속적인 사회는 바벨론으로 바라보는 단순한 구도로 말씀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나와 상관없는 나라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과 악한 사람들과 이 세속적 문화로만 정의해 버린다라는 게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또 문제점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바벨론적 성향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르지 않는 혼돈을 따르고자 하는 그 욕망과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곧 우리 스스로 의인인 것 마냥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이 바벨론과 더더욱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바벨탑 이야기를 하면서 벽돌과 역청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의 탑을 쌓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야 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의 크기가 때론 너무 커서 나와는 맞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회피할 때가 있고, 또 말씀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작고 연약해 보여서 불안해하고 말씀을 버리고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 생각대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외면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초로 인생을 세워가지 못하고 우리의 뜻과 우리 욕망대로 이 삶을 세워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더 화려해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내 삶에 이 나에게 맞는 벽돌을 쌓고 그 안에 역청을 발라가는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보다 내 안위를 먼저 찾고 내 기쁨을 먼저 추구하고 나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더 찾아가는 시간이 더 많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차마 깨닫지 못하는 내 안에 숨겨진 바벨론적인 성향들이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내 뜻대로 통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이다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은 혼돈으로 채워지게 돼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흔들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예언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만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모습도 나의 모습이다. 딴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적용해 볼 말씀이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계속해서 바벨론의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저 멀리 상관없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의 욕망과 나의 교만함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면 그 자리가 바벨론의 자리고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우리 삶에 힘겨운 일들이 있잖아요. 또 인생의 길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나아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 삶에 마주하게 되는 그 고단한 순간들이, 그 과정들이 내 안에 있는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아픔을 겪고 그렇게 내 마음에 바벨론이 다 비워져야 그제서야 우리 안에 새로운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14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때 외국 사람들도 그들에게 와서 야곱의 결례와 함께 살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철저히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택한 민족, 하나님을 따르는 남은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져야 억압되어 있던 백성들이 다시 안식을 얻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다면 새로운 시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모습들이 무너져야, 그것이 다 사라져야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역사를 2절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는데요. 이스라엘이 본토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만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에 압제당하고 있던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함께 돌아온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확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이 회복될 때 그 사람만 회복되고 끝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킴을 통해서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영혼들도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고 그래서 약속의 땅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확장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마을로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사람들 속으로 나아가지 못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삶이 변화되잖아요. 그 삶이 변화되고 나서 이 여인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이 여인이 선포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땅, 이 남유다와 사이가 좋지 않은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바벨론의 것을 다 비우고 여러분들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고 새로워지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 복음을 따라가게 되는 그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과 같은 그 세상의 권력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변 사람들을 착취하고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곧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이 일어날 때는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베풀어지고 생명이 심겨지고 그 은혜가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멘. 이 바벨론을 계명성에 빗대고 있습니다. 이 계명성이 스금주야 목토 천해 이 행성들 중에서 어떤 행성일까요? 하나 찍어보시면 가장 밝은 네 맞습니다. 금성. 네 계명성은 새벽녘 이 동틀 때에 가장 밝게 빛나는 금성입니다. 새벽 하늘을 보면 이 금성은 다른 어떤 별들보다도 밝게 빛나는 행성이죠. 그러나 아침이 되고 해가 떠오르는 순간 그 밝았던 금성의 빛도 사라지고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이 이 계명성입니다. 고대 근동 당시 바벨론 제국은 이 금성과 같이 아주 화려하고 강한 빛이 나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 빛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빛을 비추시고 일하시기 시작할 때 그 찬란하던 금성의 빛은 다 힘을 잃고 사라져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세상의 많은 것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에서부터 많은 것들이 썩어질 것이고 허무하게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침 해가 뜨면 허무하게 사라져 버릴 그 세상의 바벨론과 같은 계명성을 쫓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지지 않을 확신한 예언을 주셨는데요. 우리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사라져버릴 계명성이 아니라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렴풋이 태양의 빛을 반사해내는 그 가짜 빛을 내는 금성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오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 빛은 모든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는 그 참빛,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태양빛이 만물에게 생명을 주고 회복을 일으키듯이 우리 삶에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죽어가는 심령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억눌려 있었던 자들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는 그 힘이 있으신 참 빛입니다. 사실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그 마태복음에 이르기까지 약 400년이라고 하는 암흑기가 이 땅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공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하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당장 눈앞에 밝게 빛나는 화려하게 빛나는 그 계명성을 따라가고 의지하기보다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공의로운 해는 반드시 떠오릅니다. 아니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고 이미 그 해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 안에 계속해서 계명성을 떠오르게 하고 바벨론의 모습들로 채우다 보면 우리 마음 한가운데 욕망이 자리하게 되고 결국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공의로운 해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가짜 빛, 계명성을 쫓으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계명성이 떠올라 있는 그런 인생을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공의로운 해가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공의로운 해를 다시 떠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계명성이 아닌 다시 떠오를 공의로운 해를 겸손히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는 웨이브스 공동체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본문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밝고 계명성 같았던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말씀을 보니까 바벨론을 물 웅덩이와 같이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벨론적 삶을 추구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마음은 물 웅덩이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물 웅덩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끗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더럽게 느껴지십니까? 웅덩이는 물을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고이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물은 탁해지고 이물질이 쌓이고 시간이 흐르면 썩어져 버려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썩은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 바벨론을 채운 우리의 마음이 그런 웅덩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같이 들 짐승들만 가득한 내 주변에 들 짐승들만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계속해서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돈을 쌓아두고 우리의 인맥을 쌓아두고 뭐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쌓아두기만 하고 우리가 흘려보내지 못하는 웅덩이가 된다면 이내 곧 우리의 모든 것은 썩어져 버릴 뿐입니다. 누구도 찾지 않는 곳이 되어버릴 뿐이죠. 그렇게 우리는 뭔가 담아두고자 하는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대신 우리는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익숙한 말씀이죠. 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늘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만족시키시고 너희 뼈에 힘을 주실 것이다. 너희는 마치 물이 넉넉한 동산처럼 되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바벨론과 같이 물 웅덩이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물된 동산처럼 그 샘 솟는 그 물이 가득한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인도하실 그 주님만을 신뢰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물이 썩지 않도록, 마르지 않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오히려 물이 넉넉한 동산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것이 차고 흘러넘칠 때 우리 주변의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돈이 됐든 어떤 인간관계가 됐든 쌓아두기만 하고 답답하게 막아두면 결국 썩어집니다. 특히 저는 이 웨이브스 공동체가 건강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모든 관계가 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샘솟는 물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지, 나랑 잘 맞는 사람들과만 교제하고 그렇게 울타리를 치고 내 삶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물 웅덩이가 되게 하면 결국 이 웨이브스 공동체 안 곳곳에는 이 썩어져 버릴 물 웅덩이가 가득할 뿐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반드시 공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그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담을 우리가 허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님,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을 쌓을 마음이 아니라 그 담을 허물 수 있는 용기와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 웅덩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 물이 샘솟는 물된 동산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벨론으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물 웅덩이가 아닌 물된 동산이 되어서 이 세상에 생명력을 공급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웨이브스 공동체를 물 웅덩이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샘솟는 그런 물된 동산으로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열매가 맺어지고 여러분들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푸른 잎사귀가 되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연약한 우리 때문이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허락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완전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바벨론적 성향이 가득 차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벽돌과 역청으로 나의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주님의 말씀, 나를 생명력 있게 하실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밝게 빛나는 그 계명성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당장 사라져버릴 것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반드시 공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하실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 참빛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참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소서. 주님, 우리 날마다 이스라엘만 나의 삶이다 고백하고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 안에 바벨론적 성향이 가득하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도전받으면서 우리가 용기 있게 나의 삶을 직면하며 다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소서. 우리 안에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벽돌과 역청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쌓고 세워감으로 하나님 그 말씀 위에 나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 삶의 공의로운 일을 떠오르게 하시고
이루어지겠다 하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계명성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공의로운 예를 따라 살아가는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성과와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큰 일과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함을 다 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바벨론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겸손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참되신 주님을 따라 이 땅까지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자녀의 삶을 내가 살기 원하오니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지혜를 얻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고여서 썩어져 버릴 물 웅덩이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샘물이 솟아날 수 있도록 흘러가는 물된 동산 같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 나아오는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웨이브스 공동체가 서로 울타리를 치는 물 웅덩이가 가득한 공동체 되지 않게 하시고, 담을 허물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담을 허물고 서로에게 다가가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셀을 넘어서 공동체로 나아가고 우리 공동체로 넘어서 우리 주변 이웃으로 나아가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물된 동산같이 우리를 세우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썩어져 버릴, 보여버릴 물 웅덩이와 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넘어지게 하셔서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샘물이 솟아나는 흘러가는 물된 동산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롭게 그 샘물이 솟아날 때마다 나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주님 곁으로 나아오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 웨이브스 공동체가 웅덩이가 아니라 하나님 물된 동산같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곳곳이 썩어져 버린 그 동산은 웅덩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고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 동산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셀이 먼저 그 동산이 되게 하시고 웨이브스 공동체가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세상 가운데서 물이 가득한 그 삶의 자리가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 물된 동산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고 도전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그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을 허무는 그 주님과 같이 우리가 그 담을 허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화려해 보이는 그 계명성만 쫓아가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시험 회개합니다. 주님, 사라져버릴 계명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공의로운 해를 반드시 우리 가운데 떠오르게 하실 그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의 심판 앞에서 물 웅덩이가 되어버릴 그런 바빌론적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심판 앞에서 남은 자가 되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물을 채우시고 그 물이 넘치게 하셔서 나를 복음이 흘러가는 그 통로로 사용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웨이브스 공동체가 웅덩이가 아닌 물된 동산이 되길 원합니다. 썩어져 버리는 공간이 아니라 희망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함께 모이면 위로가 되고 평화가 있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물된 동산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웅덩이가 아닌 물된 동산을 허락하시고 물을 허락하실 영원한 샘물을 솟아나게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온전히 회복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공의로운 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사라져버릴 계명성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공의로운 해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이 땅에 물된 동산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그들의 일상 위에 웨이브스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